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신혼 부부들 또 기존 부부들 조사했더니 근 40% 정도가 자녀를 갖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답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입니다. 한 가정이 한 자녀도 갖지 않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적으로 보아도 또 앞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보아도 자녀가 없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부일수록 자녀를 갖기를 싫어한답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안 갖기를 원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아도 자녀를 안 갖기를 원한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전쟁판에 나가서 화살통에 그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무기가 든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랬어요. 내 편이 많다 그 말이죠. 원수와 담판할 때 내 사람이 많아서 돕는 자가 많아서 가족이 많아서 자식이 많음으로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노인들의 가장 고통이 있어요. 그 중에 고독이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빈곤도 그렇지만 고독입니다. 요즘 그것을 좀 이렇게 처방하려고 나라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식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말라기서를 보면 왜 우리가 결혼하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결혼함으로 자녀를 많이 낳을 때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을까? 오늘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이. 어떻게 낳았습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계속 한나의 추적을 해보면 한나는 기도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한계를 인간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벽을 뚫고 넘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 사무엘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자식을 얻으려고 첩을 얻었습니다. 브린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첩을 얻고 보니까 금방 자식을 얻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본처를 쫓아내려고 그랬는지 늘 한나가 분개하도록, 분노를 갖도록 한나의 아주 그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것으로 브린나는 한나를 대우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호와께서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브린다가 누굽니까? 첩이 전에 적수로 해요, 적수. 그럴 정도로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날마다 가정이 불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태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인공수정이니 뭐 별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인공수정 아니라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것이지요.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절망하겠지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겠지요. 첩의 기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지요. 쥐죽은 듯이 죄를 지은 여인같이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 육신의 한계에 꼭 갇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꼭 갇혀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브린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길을 누르고 나중에는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는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눈을 떠야 되겠어요? 내 육신의 한계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고 살아가렵니까? 한나는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신은 본처지요.
그렇다면 첩을 충분히 어떻게 다룰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격분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무란 말은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내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내 동서와 맞짱 뜨지 아니하고 내 이 분함을 그와 머리채 끄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했더니 하나님께 나가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사무엘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수만 가지 불가능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육신적인 수많은 장벽들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신앙 고백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키웠습니까? 기도로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로 서원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시릴같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린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한나가 2장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합니다. 2장 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한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 기도 속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원한 대로 나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타락한 종입니다.
어떻게 그 목사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요. 성도의 눈 여기에 열리셔야 돼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상황이나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호를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요. 한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나가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신지식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부도 가난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1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눈에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좀 부족할 수도,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요. (12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자식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관리하셨고 엘리 제사장 앞에 목사의 자녀로 컸지만 타락해서 심히 나빴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네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체험하고 그랬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거고 예배 생활을 가볍게 했다는 거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취급했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뭡니까? 구별을 한 것이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세마포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히고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만들어서 기도함으로 키웠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멋있는 신앙이로 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교회 생활 잘하게 해야 합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무엘같이 잘 키워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성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모여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랐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인격도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기록했어요.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년 절기 때마다 왜 올라갑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부모가 본이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부모가 바른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아이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성장해 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사가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땅도 빼앗기고 올라오면 살살 빌어서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 같아도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없이 여김을 당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 맞아 빼앗겼습니다.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한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누가요? 사무엘이 사사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무엘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들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자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장이 기도의 어머니로 아이를 키웠다면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맨 처음 사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리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서 1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이 막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저 남쪽서부터 저 북쪽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꼼짝 못하는 말 그들이 야 이제 우리 안 쳐들어갈 테니까 우리 화치를 맺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의 말년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 그 사사에 퇴임할 때의 모습이라요. 사무엘상 1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빼앗은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께 세우고 백성들이 입으로 당신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격적으로 똑바로 세운 자입니다. 정말 사사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사무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커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 후의 모습이라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마지막 은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좀 곁길로 갑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총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만드는 청와대에서 나온 안이지요. 지금 국회에 왔습니다. 방명만 치면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 성평등,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고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에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는 반대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뉴스 봤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처음에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청와대에서 살짝 또 바꿨습니다. 무슨 발사체라 이렇게 살짝 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미사일이라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좌파의 정치 군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 겁니다. 이 사람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된 짓을 시작했구나 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것을 또 믹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는 이 시대 풍조.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결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키워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관리하고 아무리 돌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무엘같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세 번째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부복하는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일대를 오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치게 누리면 뭐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으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모르고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니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입니까? 그가 교회에서 섬겼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찰 집사 같은 분이요. 허든 일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무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종교인은 이런 모습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 세상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이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확실히 기록해요. 엘리 세상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겼습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아이 그래 괜찮아. 뭐 내일 나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온갖 세상 일에 다 보내버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하고 한 번도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주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키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뚜렷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과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요? 경멸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가야 돼요. 이것이 성공한 자녀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 달라요. 머리 굴리면서 하는 거 이거 달라요. 근데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계획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 다르다 그 말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암주긴 하는데 머리는 날마다 굴려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요. 구별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키웠던 한나. 사무엘은 멋있게 사사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장 11절 소원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요 앞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철저히 이 말씀을 지켰어요. 누가 배웠겠습니까? 사무엘이 배웠어요. 젖만 떼고 맡겼어요. 어떻게 그 부모가 젖만 떼고 자기 자식과 헤어집니까, 여러분? 젖만 떼고 맡겼어요. 헤어졌어요. 사무엘도 어떻게 부모를 떨어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시련이 있었겠어요?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배웠어요? 사무엘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못 받았지만 받는 것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해도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이 길을 가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총으로 역사해요. 오늘 본문 2장 26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예수님 크시는 장면을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래요.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분으로 성장했어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문의 자손들도 이렇게 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듣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대로 부모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서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좋은 곳 찾아가는 게 아니요. 어느 교회 은혜 있다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잘 성장해 키워질 때에 하나님 멋있게 크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